바울은 세상의 은혜로운 고지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 앞에서 큰 재능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은총의 체험 때문에 그에 가서는 항상 축복에 있을로 적셔졌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 번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논 안에 있는지 논 밖에 있는지 그걸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그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큰 고통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육체적 있던 가시도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가시가 그에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육체적인 질병성이 있는데 그 가시란 아마 신한 안질이 아니었까 하고 여겨봅니다. 원전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보낸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수는 있다는 내 눈을 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웠던지 내 눈을 떼서 드리고 싶다. 그러니 눈으로 인하여 바울이 얼마나 그 가시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가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의 눈이 어두우니 그는 글씨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따오랬습니다. 이 이상의 날선을 돌 때에 바울은 안질로 아마 평생 고생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평생 안질로 괴롭혔던 것이 아마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 안질로 인하여 도리어 그는 오히려 온전히 나를 온전케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잊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오히려 감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 사역을 일로 매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깃든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은혜가 내게 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문제, 이 날선, 그 날선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자기 안질로 인하여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게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람이 내게 있는 환경을 이걸 수용하는 나은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은 내게 있는 환경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나은의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날 겁니다. 그러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자,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그 세 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아마 신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온전한 기도에 몰입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즉 신자에게도 여러분 가시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에 있다는 것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다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고 환경의 가시가 있고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뭡니까? 그럼 뭐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품으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도리어 놓아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적해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수용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시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응답은 본문에서 나온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 즉 육체가 지금 상함을 입었습니다. 나온의 신령적으로 시인이 때로는 낙심될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찌 보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지금 끝났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아마 나온의 시인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이후에 도리어 노랬으니까 가시가 주의 능력을 내게 노놀게 하려 하니라.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연대시를 축도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데서 강하게 하는 사실이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 원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지 마시지요. 오히려 내게 지금 가시가 있는 것,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내게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다른 자세에 대해서 덧붙여 말한다면 신자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응당히 취해야 할 태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치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통과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살아라고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하고 등을 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 수단으로서의 성도의 특권이자 때로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들으는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요구의 행위로만 사용하지 않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노가 잘못되었을 때는 연 기도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내가 잘되든 잘못되든 어려움이 있든 편안하든 간에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응답을 구할 때는 전신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온의 준비도 필요한 줄로 여겨집니다. 남북 전쟁 때에 난당에 일어놓는 한 병사가 제목도 없이 그리고 시를 써놓은 것이 이것이 화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놈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논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된으로 오히려 네 돈으로 부유케 되었노라. 한돈 세도를 부려서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바랬지 나는 하나님 내게 네 돈을 주사 온갖 것을 간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오라던 것은 하나도 닿지 못했으나 은연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였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이 고백이 신앙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자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병사와 같이 때로는 바울같이 내가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도리어 감사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때문에 그는 기도했으니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도하므로 가시를 도리어 크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내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요 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다 해서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 해서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근심이 큽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이 난 것을 바라본 달인인데 거지가 그의 아들에게 아들아, 예 아버지 저 앞에 노가 보이니 예 아버지 저기 불이 났네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요. 야 우리는 질이 없어서 불날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요. 가지려고만 생각하는 여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가진 것을 놓기 싫어서 말입니다. 더 갖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아니하는 가시가 그에게 안질로 인하여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간단히 돌이켜보니 그는 오히려 크게 기도한다 해서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겸손할 수 없고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교만하기 그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약점과 때로는 약한 것이 있다는 것 단점이 있다는 것 그게 돌이켜보는 기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게 한다는 단어와 생각이란 합성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가시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 주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만족히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정말 기도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질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낯돈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놓다 기신 후에 그 단에 나지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다 흘린 약할 때에, 마지막 그 약할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계가가 아닐까요? 다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쁘던가요? 힘든 일을 나지막 다 마치는 순간에, 그리고 일하던 장가들 돋는 순간에, 야, 오늘 일을 참 깨끗하게 잘 마쳤구나. 승리의 기쁨이 옵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 로마의 바티칸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카타콤에 숨어 있을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가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왕성하던 초기의 평양거리나 선천 일대의 예배당 종소리가 아닙니다. 일본 신사의 탁해 아래 있을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노선을, 진가를 보여줬던 것을 봅니다. 항상 기독교는 외부적으로 왕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적으로 썩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교회나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돌아온 것은 내부에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도 4년간에서 썩어가고, 교인들도 함께 썩어가고,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아니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 욕을 놓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소근이 난이를 낯을 내지 못하는 바깥에 버려져서, 그리고 달필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외부적으로 탁해를 닫을 그때에 내부는 어떻게 도리어 살아있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약하다고 할 그때가 곧 강했다는 것을 오르는 돌 수가 있습니다. 연례 신앙은 근근히 이어가게 만든 것, 오늘의 이렇게까지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는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약한 것이 있기에 주님날 때 엎드리는 것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신앙의 렉을 이어오지 않은 날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약자에 대한 복음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이며 기독교의 도덕은 비긋하다고 비꼬한 말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사랑에 포로된 노예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인간의 노예가 아닌 진리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눈은 세계가 강자를 위해서 약자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약자는 강자를 섬긴이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한입니다. 죽고자 할 그때에 산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즉 잃고자 하는 오히려 얻는다 그랬습니다. 낮아지고 하자 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무능해질 그때에 오히려 유능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그때에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상하게도 역사의 폭군들이 기독교를 닥해서 교회 운동을 진멸할 그때에 사실상 교회와 신자는 강했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겪는 모든 시련은 도리어 이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운동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져 봅니다. 여러분, 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난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는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봅니다. 하반절에서 보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 노늘게 하려 하니라. 무엇이? 가시가.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니 내 속에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노늘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질그릇 속에 바로 보화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의 능력이 주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녀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머릿속에 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근심 걱정을 그걸 헤쳐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가 너무 강했을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란 뭡니까? 모든 육체적 조건을 단연하고 그 연약함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이 자신을 투정해라.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자신을 투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난하고 도도한 그 이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눅눅이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찬회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지으신 만물 중에서 단 한 극히 작은 부스러기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시네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도 가령 갓난 아이도 죄에서 정결한 자가 없나이다. 그것은 부태한 육체의 신성이 무겁고 영혼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문을 붙였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나날이 이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사오니 나는 가련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찾으려고 허덕이고 있사오니 나는 가련하고 궁핍하나이다. 이 얼마나 자기 연약과 진리의 언약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가 말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랑합니다. 자기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자기 수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일했던 공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폭력이나 사기적인 돈제 수단까지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기 아내, 자식 자랑도 아마 즐거운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외적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놀로 내가 대선으로 여긴다. 과거는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을 나를 돋보이게 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선물 같이 취급한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랑은 뭡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신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곧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의지해야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도우시니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잘나면 얼마큼 잘났겠습니까? 인간이 건강하더니 강건하더니 얼마큼 강건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도 쓰러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한 준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에 눈만 조금 갖다 부어봐요. 다 부러져 버립니다.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로 오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연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한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참 신자는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육체를 찌르는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으나 주의 들려오신 음성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한테 진실로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도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기도한다 했습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내가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뒤딱과 고난을 놓아자 기도하는 연회식을 하랍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여러분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도리어 약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며 그 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디 약한 인생이 옵니다.